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내용은 내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이후에 다섯 번째 대표적인 문제가 내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내용이 대물림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대물림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까지 연결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을 내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나누는데, 이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지금 이제 요절이 40개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 이렇게 쫙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요절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능하면은 그거를 제가 이게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복사를 해갖고 양면으로 됐어. 앞면 뒷면 되는데 나눠 드리고 그거를 이제 수시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또 주보에다가 6페이지에다가 요절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용이 처음 보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갈라디아 4장 8절 정도나 처음 보는 내용이지, 대부분이 지금까지 다락방 훈련 받았다면은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직접 외우려고 하지를 않았을 뿐이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여절씩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자기가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구원의 길에 적용도 한번 해보고 하시면 5분 구원의 길을 이제 동영상 틀어놓고 보면 그 순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좋아요. 남한테 전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신기한 게 대부분 지금 거의 한 99%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매년 그거를 쏘고 발사하고 뭐 이런 거 연습시키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실제로 그거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전쟁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전쟁하기 전에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그걸 쏠 수 있는 내용을 연습해야 돼요. 그거를, 이건 뭐, 외워서 뭐 할 건데, 쓰지도 못할 그게 아니고, 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기 사용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무기가 뭐겠냐? 바로 구원의 길 영접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이제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분들 3분 구원의 길까지도 얼추 많이들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뭐 한 거의 3분의 1 이상은 어른들 중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그거를 억지로 외우지 말고 제가 굉장히 쉽게 하는 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를 읽어보시고 나눠드린 걸 가지고 자꾸 읽고 동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하면은 거의 알아요. 지금도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내 거로 되게 하기까지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용법을 익히고 하시는 걸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메시지도 하기 전에 우리가 그걸 구원의 길 준비를 왜 하는가? 결과적으로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려고. 그쵸?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요리도 있어요. 중국집 같은 데도 뭐 1년에 한 번 하는 요리도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흔히 하는 요리가 아닌 굉장히 비싼 고가의 요리 이런 거
근데 그 요리사는 그 고가 요리라도 주문 들어오면 바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뭐 요리집은 아니지만 강단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조리를 하고 요리를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럼 새 가족들이 왔는데 새 가족들이 볼 때 이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하는 거죠.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아는 거잖아요. 거기서 영양가를 취하는 거죠. 근데 뭔지를 몰라. 이 맛이 뭔 맛인지도 모르고 특징도 모르겠고 이러면은 한 번 오고 안 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기를 온다고 할 때, 새 가족이 온다고 할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간 사람을 치료하는 법을 잘 모르면 안 되죠. 누가 와도 똑같은 약 줘. 같은 맨날 그 약이야. 그래가지고 배 아프다 그래도 예 이거 드세요 그래주고,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그래도 그거 주고, 머리 아프다 그래도 그거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병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단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 줄 줄 알고 관리를 잘 해주고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술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오는 데 아닙니까? 그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살리는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리는가 하는 것이 일단은 그 돕는 분들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BS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에 했지만 그래 다시 한번 살피는 걸로 EBS 사역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잠깐 해봅니다. 들으셨던 분들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EBS라 그래요. EBS라는 말에 이 이자라는 말이 전도란 뜻입니다. 전도. 다시 말하면은 이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인데, 에반젤리즘이란 에서 이라고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BS는 뭐 바이블 스타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EBS란 말이. 그러면은 EBS는 결국 뭐냐? 전도를 위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걸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의 개념을 전달해 주는 것을 EBS라 그래요. 그럼 EBS 사역자라는 것은 결국은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영접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양육을 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제자를 만드는 이 전체가 EBS 사역이에요. 사실은 단순히 EBS 사역이라는 것이 전도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 정착시키는 사역이 아니고 이 새 신자에게 전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역이 EBS 사역이에요. 그래서 EBS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전도의 최고 결론난 자들이 모여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중심이 없는 분들을 붙여놓으면 일을 자꾸 해요. 일하면 안 돼요.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게 일이에요. 세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행정이 나오고 방법이 나버려. 열심히 나오고 노력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행정을 자꾸 강조하지 않았던 게 그런 거예요.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진짜 전도가 전달이 돼야 돼요. 전도가 전달되려면 전도를 아는 사람들이 맡아야 돼요. 전도 모르는 사람은 붙여줘도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왜? 전도를 모르니까요. 전도 아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EBS 사역자는 전도에 완전 결론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맡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미. 그거를 일일이 가르쳐 갖고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EBS 사역하면 안 돼요. EBS 사역자라 그러면은 뭐 하고 갔냐? 젖먹이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맡아가지고 이 아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걸 찾아서 자기 하는 거예요. 젖을 먹여야죠. 일단 아이가 막 안 할라 그래. 싫어. 막 지금 너무 여기 뭐가 막 아구창이 나가지고 젖을 못 빨아.
그래도 막 나섰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EBS 사역이에요. 제가 여기서 뭘 이걸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해라고 해갖고 알아갈 정도면 그분은 EBS 사역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EBS 사역자는 뭐냐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왜? 전도에 결론 난 사람인데요. EBS 사역이라는 게 뭐냐? 전도를 전달해 주는 사역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영혼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살려야죠. 이화를 막론하고 살려야 돼요. 그러고는 얼마간에 살려야 되냐? EBS 사역자는 제일 첫 번째가 24시간 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우리가 살려놓으면 이 살릴 때 영계에서는 총동원해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영계에서. 흑암의 세력과 하늘 나라의 이 군대가 서로 지금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놓고 모세가 했잖아요. 막 영혼 서로 데려가려고 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21일 동안 그 영혼 막 서로 싸우고 한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영계에서 믿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 저걸로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맡겼냐? EBS 사역자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그 EBS 사역자가 자기가 너무 분주해. 그러면 그 사람 그거 맡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맡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급하니까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마다. 근데 EBS 사역은 반드시 그날 당일날 붙들어가지고 당일날 그 사람을 계속 우리가 붙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맡았다. 배분을 맡았다. 지금 62명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62명의 사람에게 공병 전사님하고 우리 유구 목사님 그다음에 각 전도사님들은 딱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단 어른이 왔을 때는 공전사님이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를 빨리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62명 중에 누구를 맡길 건가? 메인 되는 5분 중에 할 건가? 아니면 예비 사역자 19분 중에 할 건가? 아니면 나머지 전체 우리 장로님들 포함해서 62명 중에 할 건가를 빨리 개최해갖고 그날 등록하기에 나가는 날 시간에 2부 예배 나가기 전에 오늘 이 사람을 맡으세요. 딱 바로 붙여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 그분 데리고 같이 와야 돼요. 같이 와서 제가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나가거들랑 그분이 그날 하루 종일 책임져. 그 이후 10분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딱 맡아갖고 월요일 날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하루 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친근하게 표현하고 해가지고 바로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사역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2주 정도 뒤에 배정이 돼요. 그리고 배정받은 분이 바빠. 왜? 늘 하던 사람만 맡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 일단. 전에 그래서 지금 말고. 안 들어가니까 방치돼 있죠. 그럼 그분은 새로 왔는데, 물론 이제 전도하신 분들은 관심 있어서 교회는 오기는 와요. 오는데 무슨 문제 생기거나 주일날 행사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100%안 옵니다. 정착이 되면은 기적입니다. 정착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제가 계속 집요하게 하려다가 맡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62라는 숫자를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메인으로 23명이라는 EBS 사역자를 예비 사역자까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명 사람들이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안 했던 거예요. 진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전에는 안 했다면은 이제는 전에 몰라서 안 한 거고 이제부터는 24시간이 아니라 2시간 안에 제 말은 진짜는 등록하자마자 2시간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때 놓쳐버리면 연결 안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가 덥석 잡아주고 안내를 해주면 그 사람은 정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일단은. 왜? 흑암을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이해하는 분이 딱 붙어가지고 내가 100명 영접해가지고 교회 한 명 데려온 그 한 명이 여기 있다 지금. 100명을 영접하려면 1000번을 나가야 돼요. 현장에 1000번 나가갖고 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맡을 것인가. 그 마음을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그러니까 바로 붙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인사하고 안내해주고 식당은 여기고 식사 같이 합시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다음 주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사역이 필요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들어와서 붙어주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은 일주일 안에 신방을 가주는 게 더 좋아요.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아. 그 사람 허락만 하면. 24시간 안에 사역이 진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방은 월요일까지 주일날 얘기해서 월요일날 바로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좀 이제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입에서 사역 우리가 뭘 놓쳤는가? 우리가 이런 거 안 했구나. 이제 요걸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 다 잘했는데 뭐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안 했단 말이야.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경진 전사님도 굉장히 이 방향을 교회 중심으로 하시려고 그러고 배치를 하려고 그러고 다 하셨어요. 근데 없는 가운데 진짜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맛소금도 없고 소금도 없고 간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도 하여튼 하셨어. 그거를 혼자서 하시더라도. 막 굉장히 힘든데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도 혼자서 하셨다니까. 이제는 제가 사놨어. 좀 간장 좀 사놓고 여기 뜰게도 깨소금도 좀 사놓고 이제 쫙 준비를 해놨다고. 이제 쓰시면 돼. 전사님 쓰시면 되니까 이분들을 이 역할만 제가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입했으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분이 거의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걸 잘 들으시라고. 지금 가능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중심이 있는 분들도 그분들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에서 사역이 뭔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누구를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기도하시면서 딱 잡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한 3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입에서 사역자는요, 이 대부,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대부와 대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어린 영혼의 아버지예요. 집사님이 오셔도 내가 기존 교회지만 이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분들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거를 다 안내해주는 거예요. 바로 첫날에. 그래서 요람이 있거든. 우리 요람. 작년에 찍고 요람이 한 몇십 건 남아있어요. 저 밑에 지금 숨어있어. 그 요람도 사실은 4주 정도 끝나거들랑 첫 주에 보면 좀 그렇고 졸업할 때쯤 되면 요람을 드리는 거예요. 전사님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입에서 사역자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4주 졸업할 때 되잖아요. 5주 졸업할 때 되면 반드시 그 성교회의 회장을 불러요. 그날. 예를 들어 3여성교회 분이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졸업되는 데까지 왔어. 아니면은 첫 주나 2주째 해도 돼요. 왜냐 우리 교회는 끝까지 졸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좀 연약한 상태라서. 그러면은 2주째에 그 성교회 회장을 여기다 초청을 해요. 입에서 실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회장님이십니다. 같이 가서 그 성교회에 가입을 하시고 성교회 안내를 받으시고 모임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따로 나중에 말하겠지만 성교회 회비를 한 3달은 받지 말아야 돼요. 예원교에서는 1년 동안 못 받겠어요, 제가. 그런 세밀한 노하우들을 제가 지금 전수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오중망을 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거기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이모주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의 마음을 살펴줘야 돼. 헤아려주고 부담을 덜 주고. 왜냐면 우리는 오자마자 돈 내라 소리 해버리면 기가 막히게 도망가 버리거든. 뭐 교회 가면 돈 내라 그러니 자꾸 이러면 안 돼요. 1년 면제. 그리고 회장이 딱 챙겨줘요. 새가족은 무조건 열애시켜주고 챙겨주고 안 받고 앞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그 부분이 실제로 안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몰라도 의도적으로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걸 해야 돼요. 대부대모. 이 사역을 이제 제가 이제 열기 시작하는데 뭐 저건 아니지만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완전히 교회 너무 좋다 이렇게 딱 만들 정도로 돼야 돼요. 나머지는 은혜 받고 강단에서 70%, 입에서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강단 메시지도 이제 제가 더 갱신하고 인도받고 해야 되겠죠. 이제 팀이 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계속 식구들 계속 와요. 그만 막 붙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되는 대로 다 돼서 무기가
양육할 수 있죠.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죠. 포럼할 수 있죠. 다 돼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 다 빼서 제가 가장 쉽도록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붙여놨지. 62명의 전도자들. 전도자 아니라도 전도자의 가슴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뭐 나는 전도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62명의 근거가 있어서 뽑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분들은 합격이라 일단. 우리 교회 안에 일단은 복음을 위해 방향 맞춘 분들이니까.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거를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여다보고 하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이번 주 잘 기억하세요. 지난번 우리 모임 때 했던 거 말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24시간 안에 바로 붙어라. 어쩌면은 그날 와서 2시간 그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붙어갖고 드는 게 좋아요. 안내자가. 그러고 나서 배치되고 나면은 빨리 바뀌어갖고 그때부터 몇 시간 동안 하고 그 이유는 그분이 계속 책임져 줘야 돼. 5주 동안. 그래서 주일날 몇 시 와라. 이 끝나면은 또 안내주고 타고 이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방도 가능하면 월요일날. 정 안 되면 전화 신방이라도 체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직접 통화를 하라.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얼굴을 직접 비치라. 이거를 못해요, 사람들이. 바쁘면 안 하고 그러는데 건너지 마세요. 2개, 3개 건널수록 안 돼요. 바로 붙어요. 바로. 그리고 대부 대모가 되라. 그리고 성교회 회장을 만나서 성교회 우리 그 구역으로 바로 들어가게 만들고 성교회로 바로 들어가게 만들고 구역장도 가능하면 불러요. 그렇게 해서 상견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입에서실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구역장들한테 통보하고 여기도 통보하고 해서 딱 만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바로 일단 세 군데로 배치가 따닥 되게 만들어버려요. 서로 관심을 갖도록. 전화는 입에서 사역자만 5주 동안은 관리하도록. 왜 여기저기 세 군데 네 군데 계속 전화하면 싫어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우선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넷째 문제는 이 하나님 떠난 이유, 하나님 떠난 이후 5번째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5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의 인생 여정입니다. 불신자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요. 첫째는 보세요. 탄생하죠.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출생에 있어 가지고 뭘로 창조되냐면은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로 출생하죠.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생기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이유죠. 영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부분이 하나님과 닮은 부분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이었던 이 무생물 같은 존재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탄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흙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흙은 아담아 그럽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 아담이라는 태초의 사람 이름이 나왔잖아요. 아담.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얘야 흙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를 때 야 흙아 일로 와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이름이 아담이 된 거지. 그런 거예요. 자, 출생이 이름코 두 번째는요. 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죽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죽음 뒤에.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원래 왔던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원래 죽지 않고 영적인 곳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장소로 돌아가요.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영적 장소예요. 지옥과 천국은 영적인 장소죠. 그걸로 돌아가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보니까 이 흙은 원래 이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하나님한테로 돌아가고, 심판받아가지고 그 다음 가는 거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가서 심판받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상태로 되고, 그러고 나서 심판이 있습니다. 요 돌아가고 나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 이후는 끝나버려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심판받을 때를 준비를 잘 해놔야 돼, 우리가. 그거 안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심판됩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20장 12절, 13절.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은 어떻게 기준되냐?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름 쫙 기록해놨죠. 생명책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생명책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행위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내용이에요.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 안에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생명록과 행위록이 생명록 안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심판받아요.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사망에 이르른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으로 던져진다. 불못. 불못에 완전히 던집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지옥. 이 지옥은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람. 두 번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다가 결국은 불못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거대로 심판받습니다. 이게 내세 문제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기준을 보냐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기준이 아니고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기준이면 살인자는 전부 지옥 가야 되죠. 회개하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진짜 분명한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 수첩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수준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작은 두 번째, 지옥. 불신자들은 이렇죠. 그 다음에 지옥에 간 소원이죠. 지옥에 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나사로하고 부자 나와요. 나사로와 부자인데 이 부자의 소원이 있어요. 부자가 두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첫째 소원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죠.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 물 한 방울.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그래서 16장 24절에 내가 지금 너무 불못에서 뜨거워 죽겠어요. 그 물 한 방울 서늘한 걸 나사로 시켜가지고 나 물 한 방울 혓바닥에 좀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자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별 의미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 많던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신격호 회장님이 갖고 계신 전 재산이 얼마죠? 요번에 보니까 86조인가 그래요. 일평생 모은 모든 그룹사, 일본 거, 한국 거 다 합치니까 86조야. 이분이 참 신났겠어, 내가 보니까. 왜냐면은 야간 학교로 그 와세다 대학 있잖아요. 조도전 대학. 이 농대 갔어요, 거기는. 근데 화학과 나왔어요. 와세다 대학과를 이제 한국에서 밀항해갖고 나왔다. 도망가갖고 거기서 이제 공부해갖고, 졸업을 해갖고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린 거예요. 거기서 만든 게 껌을 만들었다고. 근데 그 껌이 어떤 껌이냐면은 지금같이 부드러운 이 껌이 아니고 고무나무로 만든 그 껌이 아니고 화학 제품으로 만든 껌이었어요. 석유로 만든 껌. 그 먹으면 막
굉장히 질기고 맛없겠죠. 거기다가 향료 집어넣고 이제 설탕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도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고 미국 거만 먹다가 이제 하니까 막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근데 팔린 그 내용을 전부 다 돈을 받았는데 현금이 없었어. 전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땅을 줬다니까. 신교국 회장한테 줄 그 땅들이 배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줬어요. 그 막 척박한 그런 땅이야. 근데 그 땅들이 압구정동 같은 데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가 나냐면 신칸센이라는 저게 나버렸어요. 그 땅 주변으로 전부 다 길이 났는데 그게 신칸센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신칸센 주변에, 역 주변에 땅이 100배 이상 올랐어요. 그 전부 다 신교코 회장 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껌 가지고 팔아서 땅 벌었는데 그 땅이 엄청나게 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벌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다시 일본 거보다 더 많이 됐죠, 한국이. 한국이 31개인가 그래요. 일본이 29개인가. 하여튼 회사가 그렇게 많아요. 합치면 60, 70개 돼요. 그걸 전부 합치니까 86조인가 그래요, 지금. 그런 분이 지금 치매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못 알아봐. 돈도 쓸 줄도 모르고 밥맛도 모르고 안고 다녀. 죽으면 더 안고 다녀.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나 그거 보면서요, 참 험한 인생이다 생각되더라. 별거 아니야. 우리가 보세요. 한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죠. 뭘 합니까? 그 죽으면은 심판받죠. 물 한 방울 달라 그래. 물 한 방울. 그랬던 사람이 물 한 방울 주면 안 되나요? 86조 다 줄게. 물 한 방울 주면 안 되나요? 이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뭐죠? 누가복음 16장 28절 보니까 내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 5명 있는데 무슨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여기 못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은요, 내용을 다 알지만 방법이 없어요. 기회는 언제밖에 없습니까? 살아있을 때요. 우리가 육체를, 영혼을 갖고 육체에 속해 있을 때. 이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 그게 기회예요. 전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죽으면 끝이에요. 안 돼요. 죽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럼 언제입니까?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그 언제죠? 교회에서 집중훈련 할 때 그때 하면 돼요. 구원의 길 하라 그럴 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유인물 있으면 그거 갖고 들여다보면 되고, 또 같이 관심 가지면 되고, 또 맡겨준 사람 있으면은 그 양육하면 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모를 하라 그러면 포럼하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잘 못하면 늦추시면 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 필요도 없어요. 편안하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제가 한 영혼을 정말 살리고 싶습니다. 나는 젖 먹여서 애 좀 키워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급이 제일 커요, 그게. 하나님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너희도 이걸 해라. 딴 것까지 이르러서 이거 해라. 이거 하는 사람을 계속,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이거 해라. 사랑하면 이거 해라. 사랑하면 이거 해라. 계속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딴 것까지 이르러 이거 해라. 만민에게 이거 해라. 계속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해라. 그게 이거 한 거예요. 그 뭐냐? 구원의 길을 하고,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제자 만들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립니까? 이거 하라고요. 그걸 지금 하잖아요, 그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세 문제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하나님 내세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 알고 준비해야 되겠죠. 자, 내세에 관한 약속의 말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의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세에 대한 것이 예수님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심판에 이르러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있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심판이 없어요. 이게 내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심판 없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내용들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집을 옮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뚱뚱한 장막을 입던 제가 죽음 뒤에는 그냥 날씬할지 뭔지는 몰라. 그러나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간이 하나 없고 다리가 없고 상관없어. 죽으면 딱 원래 변형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딱 돼 가지고 바뀌어요. 내 원래 모습과 틀려.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곡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죽음은. 그렇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너희 눈물을 이제 닦아줄 것이라. 거기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고통이 끝나는 장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내세에 대한 약속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한 목적도 뭐냐? 성경도 보니까 그 기록한 이유가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가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도 사람 살리라. 전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세에 비해서 내세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 가면 죽잖아요. 두 번째 사망이니까 이거 막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연세 많고 호스피스 병동이나 임종을 앞둔 분들한테 가서 이 내용 전해보세요. 그분들은 죽음 이유가 어떤지도 몰라요. 무서워 두려워하죠. 거기다가 확신을 심어주고 이렇다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믿게 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새신자들,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참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밭이 좋습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 밭이 좋은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볼 때요.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준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여기 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든지 우리 안에 이 62명 아니라도 전 성도님들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복음으로 하면 돼요. 율법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세밀한 노하우가 조금 있잖아요. 성령인도 받았던 부분 옛날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고 교회 오는 분들의 갈급함이 어떻고 그분들의 상처가 어떤지를 제가 조금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교회로 정착을 하고 상처를 안 받고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 내용과 여기 계신 중심과 합쳐버리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전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 그 시간표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못한다고 스스로 내 같은 사람이 뭐 방해만 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쉽게. 제가 하는 것만 조금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그 눈들이 어쩌면은 평신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거 안 해보면 모른다. 난 10년을 그거를 매일 인도받았잖아. 매주를. 500번이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남들보다. 매주 10년 500번. 52주를 10년 동안이나. 그거를 생각한 사람하고 안 생각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보는 게. 눈이 다르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 관점에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했는데도 잘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더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강하고 지금 이제 끼워 맞춰서 뭘 훈련해야 되는지를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한 1년 되고 2년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할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세계복음 할 수 있구나. 다 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한 사람이 200만 명 살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그것만 딱 믿으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마귀를 무찔러야 돼요. 마귀는 총동원 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하는 백성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팀마다 우리 부서마다 힘을 합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장로님들 특별히 완전히 기도해 주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우리 교회는 전부 그런 분들의 모임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말씀을 이걸로 매듭을 할게요. 오늘 말씀 메시지 짧지만요. 사실 요 메시지 한 10분도 안 되거든요. 사실 요것만 해버리면. 근데 요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 이것 들어있어요. 살려야 되는 거.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 찬송하면서 준비